사랑만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무덤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쁜 날, 우리가 2000년 전 그 부활의 현장, 주일 새벽에 달려갔던 그 여인의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일요일, 주일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점이 뭐냐면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그 일주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오늘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날이 그들에게는 그냥 첫날일 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는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 제7일 안식교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 일요일을 첫째 날로 쳐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7번째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 우리처럼 어저께 그들은 예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면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합니다, 모여서.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토요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 일요일 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달려간 시간을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어두울 때라는 시점이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보면은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프로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두울 때, 프로이라는 시간적인 그 시점이 어디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가 뜨지도 않은 캄캄한 밤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캄캄, 앞이 보이잖아요. 그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혹시 산길 가보신 분 있으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혹시 무덤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캄캄한 밤중에 저 3명의 여인이 무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랜턴 하나 있어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 랜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프로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엄청나게 바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1장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 사역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잠깐 눈 붙이시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새벽기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사람들이 찾을까요? 새벽부터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거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이러니까 그 소문이 온 동네 다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새벽에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고, 베드로가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프로이 저 시간에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걸 방해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프로이 새벽에 그 시간에는요, 예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찾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지금 이 새벽에 프로이에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레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새벽에 달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달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얻을 것 하나 없는데 그 새벽에 그 두려움을 뚫고 달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세 명의 여인이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요, 살로메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여인이 사실은 새벽에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시선에 집중해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는 아닙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마리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 귀신이 그녀를 붙잡고 그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녀 인생을 망가뜨린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7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여자 제자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요, 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증인의 이름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 두 여인과 함께 새벽에 그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신학적 개념이 없어요. 그런 믿음 지금 잘 몰라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는가? 그저 예수님이 들어가신,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 바깥에서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그거 보고 싶어서, 혹시나 무덤을 열 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서, 그냥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달려갔는데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와가지고 2명의 제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이 책을 써놓고 자기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아요.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울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독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시신을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렇게 돌로 된 어떤 그런 공간들 속에서 무덤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저게 석회암 재질이라서, 시멘트 재질이라서 이게 파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저 뚜껑만 열면은 저 안에 들어있는 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귀중품 같은 것도 저 안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매우 값비싼 천입니다. 거기다가 향유까지 부었다? 그럼 더 값비싼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시신을 통째로 훔쳐갑니다. 그리고 시신 귀골이 코골이 다 있으니까 통째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도 많이 이런 시신 도굴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누가 시신 훔쳐간다 그럼 바로 사형.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안장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시킵니다. 근데 저렇게 안장을 시킬 때 좀 어떻게 돌을 굴리냐면, 저게 좀 지금 밑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입구 쪽에 홈을 이렇게 파요. 홈을 파서 약간 비스듬하게 팝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돌을 둡니다. 그래서 다 시신 안장이 끝나면 저 위에서 돌을 밀어요. 그러면 그 홈을 따라서 떼굴 돌이 굴러온다 이 말이에요. 똘똘 해서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을 나중에 움직일 때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 한두 명, 뭐 여자들 3명 가나 택도 없어요.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남자 장정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밀어 올려야지만 저 돌이 열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 거죠. 근데 그 돌이 열려져 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의 고백이 참 귀하더라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병행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저 말씀이 그녀들에게는 지금 부담인 거예요. 우리가 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이 돌을 굴릴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돌을 이 여자들은 옮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이 여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여나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연이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가봤자 그 돌무덤 옮길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 없어. 그렇게 하고 그녀들이 가지 않았다면요,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그 대책 없는 사랑, 무모해 보이는 그 사랑의 모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은 한다. 이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은 가능하게 한다. 정말로 이 세 여인 대책 없어요. 방법 없어요. 가봤자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무덤 먼발치라도 보고 싶어서 그녀들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이러한 무모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시를 쓴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라는 분이십니다. 참 귀한 믿음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중병에 걸려서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투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를 한 편 씁니다. 그 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송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십자가 가운데 지쳐 울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하는 기도 제목 하나만 꼽으라면요, 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건강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그저 계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 세 여인들처럼 무모하게 주님 한번 사랑하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 문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레슨입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사랑만이, 무모한 사랑만이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 너무 계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맙시다.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무모하게 계산도 안 되는 멍청해 보이는 이 모습 우리 주님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또 그녀의 모습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을 그녀 너무 사랑해서 늘 달려갔던 여인이에요. 뭐라고요? 늘 달려가요. 예수님의 무덤가로도 달려가고요,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또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요.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 그녀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달려가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을 너무 보고 싶고, 주님을 너무 그립고, 너무 안타깝고, 주님 너무 사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달려감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려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그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알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 달려갔던 사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뛰고 또 뛰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산책하듯이 걸을 수가 없어.
막 달려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갑시다. 주님, 주님. 영적 레슨입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예.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달려갈 수 있어요. 무모하고 좀 멍청해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 그 모습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보고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보세요, 자기 이름도 안 남기죠.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여기도 달리네요.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인데 여기도 자기 이름 기록 안 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리고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먼저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게 아니라 요한이 먼저 봤는데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따라온 겁니다. 뒤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렸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왜 굳이 이 얘기 썼을까요? 내가 베드로보다 주님 더 사랑한 사람이야,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님 더 보고 싶었고,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내가 1등 사랑받는 제자야,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이 달리는 게 왠지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도착했으면 바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요? 성품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 베드로는 그냥 뒤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쑥 들어가요. 성품이 달라요. 예. 성품과 기질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생각이 많아요. 지금 도착은 했어. 그런데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형님이야. 베드로가 어쨌든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들어가면 나중에 이 수제자 한 대 맞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먼저 들어가면 조금 좀 이상해, 좀 찝찝해. 지금 무덤이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만약에 들어가서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이 사람은. 요한은요, 조심성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행동해야 될 순간에 행동을 좀 안 해요. 멈칫멈칫하는 사람이 요한의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며칠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 달려와서 바로 쑥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별로 생각이 깊지 않아. 그냥 말보다도 행동이 빠른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 캐릭터예요, 캐릭터. 단순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봤는데 뭐가 있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저 원어로 보면은 세마포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싸잖아요. 그러면 그 싼 모습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보이고 이렇게 쌓이는 그 세마포가 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미라처럼 그 세마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 그러니까 세마포도 몸을 싸지만 머리도 따로 수건을 쌉니다.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러니까 그 수건이 예쁘게 개켜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개켜져서 놓여 있더라.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그 당시에 도굴꾼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자, 도굴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신을 훔쳐갈 때 세마포가 그 시신을 감싸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냥 통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세마포 자체도 비싸고 이 시신 몸에도 달리는 금붙이도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시신 들고 와요. 그런데 어느 도굴꾼이 와서 또 로마 황제가 지금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시신 빼놓고 그것을 다시 그 모양 그대로 복구시켜놓고 그렇게 나가는 도굴꾼이 있을까? 그리고 머리에 두건도 풀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이불 잘 갭니까? 이불도 잘 안 개는데 그거를 굳이 개가지고 한쪽에다가 예쁘게 수건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도굴꾼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번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본문의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모습 그대로 빠져나올 때에 이제는 부활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몸과 좀 달라요. 이제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들어갑니다. 이제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 몸이.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먼저 들어간 베드로가 안 죽고 살아있네, 이것을 확인하고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예,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만약에 누가 도굴꾼이 있어가지고 죽이면 베드로 형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던 사람인지,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살아있네. 예, 안전한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20장 8절에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봤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귀합니다. 보고 믿더라.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들어가서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수건도 그대로 예쁘게 개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몇 번이고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야. 좀 안타까워.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딱 들어가서 이제 말 하나 보고 있는 현장을 딱 보는 거예요. 봤는데 세마포 그리고 두건 딱 껴져 보고 딱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직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들으면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점액질, 우울질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구나, 바로 느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예수의 부활을 그 현장을 보고 딱 믿음이 온 거예요. 놀랍죠? 요한은 조심성이 많고요, 관찰력도 뛰어나고요, 금방 상황을 보면 이해하는 사람,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약점이 있죠. 용기가 부족해요. 항상 생각이 많아. 그래서 행함이 약해. 그런데 베드로는 급한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조심성이 없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누구보다 용감해요. 누구보다 도전적이에요. 누구보다 적극적이에요. 기질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예. 다 기질이 달라요. 다 기질이 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참 어울리지 않을 사람 같아.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두 사람이 항상 붙어 다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안전뱅이를 치료했는데 그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같이 있었어요.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도 같이 신문 받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같이 복음을 전해요. 참 재밌죠? 기질과 성품이 너무 다른데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기질과 성품의 사람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기질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한의 기질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태의 기질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야고보의 기질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질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기질과 성품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점은 성령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가지치게 하십시오. 하지만 강점은 둘이 함께 멋있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품과 기질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십시오. 성품과 기질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은 내가 만들지. 근데 성품과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멋진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는 안 돌아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질 않아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왜요? 계속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시신이 어디 있나? 혹시 저 구석에 있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계속 몸을 구부려 가지고 무덤 안을 쳐다보는데요. 왜요? 사랑하니까 못 떠나는 거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울고만 있어요. 또 보고 또 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랬던 그녀의 눈에 천사가 보여요. 요한복음 20장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놀라운 일이죠.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아까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던 천사들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천사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도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이런 표현입니다. 내 주님을, my Lord. 너무 주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죽었다 손치더라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그냥 시신이라고 말하지 않아. My Lord, 내 주님, 내 주님. 20장 2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보고할 때 사람들이 주님을 내 무덤에서 가져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떠한 충격적인 일들이 닥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적 레슨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냥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신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내 주님, my Lord. 나의 주님 고백하라. 그렇게 천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막 인사불성이에요. 천사인지도 몰라. 묻는데도 당신들 누구에 대답도 못해. 막달라 말해.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몰라. 그리고 얘기 끝난 다음에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근데 그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이신 줄도 알지 못해요. 지금 인사불성이야. 정신이 없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약간 이런 좀 장난기가 있는 것 같아.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울며 누구를 찾니?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러대. 주여, 여기서 주여는 my lord는 아닙니다. master란 단어, 원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당신 두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 울고 있느냐. 지금 거의 정신 나간 여자죠. 지금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끝까지 울어주고 내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시신 찾고 있는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 제자한테 안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분명히 무덤에 들어갔거든. 근데 안 만나줬어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줬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런 무모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멍청해 보여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그런데 그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주님은요 제일 감동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짠!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 이름을 불러줍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녀 이름 불러줍니다. 그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건 사랑하는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까.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걸려져 있습니다. 나갈 때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1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정신없이 울고 누가 내 이름 불러, 마리아야.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들리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부른 그 음성 내가 기억하거든요. 딱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목소리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정말로 무모하게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그 확신이 작아질까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영적 레슨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들을 뿐이야.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자꾸 귀를 막아.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이 땅의 것들로 귀를 막아버려. 그러니까 이름이 안 들려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 앞에 그녀는 엎드려서 한없이 행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뭐 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안고 싶었어요. 꽉 끌어안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다시 말해 이 여자가 뭔가 예수를 붙들려고 한 거예요. 안으려고 한 거예요. 끌어안으려고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끌어안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지지 마, don't touch me, 붙들지 마. 왜냐하면 아직 부활의 몸이거든. 이제는 아직 부활의 몸이에요. 예전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20장 17절 말씀.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와 교회는요 부활의 주님이 주는 그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것을 선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주하고 편안하게 고난 없이 그저 주님과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진짜로 부활의 나를 만났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려가라, 그리고 나를 전해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십자가 하나 무거워서도 허덕이셨습니까? 주님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만 얘기하세요. 괴롭다고 그만 말씀하세요. 무겁다고 그만 말씀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인생이 버거웠던 사람이 여기 있을까? 저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7 귀신 들렸고 그 인생이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은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 레슨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삶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놀라운 주의 부활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